호세아 4장 5장 1259쪽. 봅시다. 4장부터 한 절씩.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의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붓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배역자가 사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너희가 기바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너희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주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음, 여수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여수에게는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보면은요, 여기 호세아에서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북이스라엘,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까? 또 이 시대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죠? 마음에 음란함이 있어서 여호와를 모른다고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 예를 들면 봅시다. 자, 시작. 이 나무가 뭐 나무 같습니까? 네, 상수리 나무죠. 우리나라는 도토리 나무, 도토리 열매죠. 참나무. 그게 나무인데 이 나무가죠. 이 그늘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모이는 장소로 많이 쓰였대. 그 당시에 시원하니까. 또 뭐예요? 오래 사니까 뭐예요? 아주 신성시한 거예요. 아, 이것이 뭔가 신비한 것이 있다. 하나님 신성이 있으니까요. 만물에. 그걸 보고는 이 나무를 숭배한 거예요. 나무에 묻는 거예요. 막대기에 묻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거지요. 동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해죠. 묻는 거예요. 묻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죠. 옛날에 동네 여기에 있잖아요. 큰 나무. 그거 뭐야? 뭐 빨간 줄 뭐 해가지고 뭐 선앙당 했잖아요. 그런 식이죠. 하나님의 신성이 묻어 있는 피조물을 보고는 하나님보다는 그 피조물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식이죠.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들은 이런 나무 아래,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이 나무를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영적인 간음. 이것이 이제 영적인 간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봅시다. 자, 시작. 이런 건 가난 건데 가난해죠. 이런데 우상숭배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부가 뭐냐면 그 남자들은 그 신전을 지키는 여자 사제하고 성적 관계를 맺는 거지. 여자들은 뭐요? 남자 미동, 꽃미남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우상 숭배 방식이라.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뭐라 해요? 죽이라잖아. 멸하라. 그들과 뭐요? 결혼하지 말라. 에스는 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는 따라하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이런 것에 더 묻고 의지하고 또 뭐야? 실제적으로 육적으로도 음란한 게 가나안과 북이스라엘의 호시아 당시의 상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뭐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음란하니 모르니까 결국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절차가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음란함이다. 이게 이제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음란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또 보면은 자 보시죠. 이스라엘 시작. 자, 이 뭐에 그 파란색 베다웬이라는 지명을 압니까? 뜻이 뭐냐면 이게죠. 보면은 자 보세요. 여로보암이죠.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했죠? 두 군데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쳐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금송아지 보고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쳐놓고 왜? 남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자, 그걸 위해서는 베델에다가 이런 금송아지를 써요. 원래 베델은 뭐예요? 베델은 원래 어떤 곳이죠? 야곱이 행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제 꿈에 여호와를 만났잖아요. 여호와를 만났잖아요. 뜻이 뭐요? 뜻이 뭐냐면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모태신앙인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라 도망가다가 꿈에죠. 아주 신성스러운 곳이잖아요. 여기다가 어때서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면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곳에 우상을 세워놓은. 그래서 뭐냐면 이름이 된 거죠. 속이는 자의 집이 된 거예요. 베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름이. 이 신성한 하나님 만난 그 첫 사랑이 있는 신성한 그 장소를 이제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속이는 자의 집이 돼.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호세아 시대 너무너무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냥 완전히 막 영적으로 완전히 가버린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이 장소를 완전히 타락시켜버리는 그런 곳이. 마치 요즘 뭐예요? 유럽에는 뭐예요? 가보면은 뭐예요? 옛날에 화려한 예배당이 지금 뭐예요? 술집 바뀌자 술집 나이트 클럽 바뀌는 거예요. 그래 됐어요. 유럽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관광장소를 한번 가서 앉아 있을 뿐이지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바뀐 것이죠. 아주 여호와를 부르는 곳이 타락한 곳이 되어버린 마치 그런 곳이죠. 유럽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둘째도 봅시다. 시작. 교만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소가 고집 부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니 어린 양 같은 그 백성들이 어느 날도 금송아지 신받으면 굉장히 교만해 가지고 고집이 세져 가지고 하나님을 가자고 하면 안 가고 그 영적인 타락한 그쪽으로 하나 돼 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도저히 소가 버티면 못 가면 그러니까 버려두는 거죠. 왜? 고집이 세니까 교만하니까 좀 데려갈 수가 없어요. 교만함 때문에. 자, 시작. 하나님이 결국 이방인을 통해서 나라를 약하게 만들고 굉장히 피폐해지면 우리가 뭔가 회개해야 되는데죠. 그런 거 없이 교만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죽게 돌아오지를 않는 거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 고집도 해보려고 끝까지. 그래서 그래도 그다음 우리가 사람은죠. 하나님이 끝끝이면 하나님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암소처럼 안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자 시작.
당시에는 뭐예요? 그냥 화려한죠. 뭐 사울이 하나님이 멸하한 그 짐승을 그래도 좋은 것은 가져가지고 죽게 드리려고 데려왔잖아요. 그 말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아 했는데 그걸 아까워서 가지고 와가지고 죽게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는 순종.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시작. 그래서 결국 거역과 완고함은 우상숭배. 왜?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지혜로운 거니까. 그래서 교만과 완고함은 나를 숭배하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를 따라하기 때문에 교만함은 주를 따를 수가 없다. 세 번째는 그래서 고집이죠. 교만함이 듣지 않는 거죠. 또 시작. 본문에 보죠.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했는 거죠. 사람을 따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특히 누구죠? 강한 사람. 아수르죠. 아수르를 잘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다 시작.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 애국, 우리 같은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이런 식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의지해서 목숨을 유지하듯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강한 데 붙는 거죠. 강한 데. 그게 이제 이 당시 하나님 모르는 이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면 그게 뭐예요? 중독이 되고 포로잖아. 포로.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를 의지하면 내가 아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른 걸 의지하면 뭐예요? 내가 거기에 포로가 되고 중독이 되고 내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왜 자꾸 하면 네가 나를 진리 안에서는 자유하고 그분이 영 앞에서 자유하는데 네가 그걸 떠나 자꾸 강한 곳에 붙고 다른 걸 의지하면 거기에 중독이 되고 결국 내가 망하게 된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돌아오질 않는 끝까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그 당시 하나님을 보다는 다른 걸 더 의지해서 그렇다. 그게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봅시다. 자, 시작. 이 말을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또 이게 호시아 핵심이에요. 너희가 참 진실이라는 사랑이 없다. 나를 모른다. 나와 사랑하자. 그런 거잖아요. 이네가 헤세드. 뜻이 뭐예요? 뜻이 헤세드. 또 헤세드 있잖아요. 사천에 헤세드 있는데 헤세드 뜻이 뭐죠? 헤세드. 아주 중요한 건데 헤세드가 뭐라고죠? 헤세드가 계약, 언약, 약속 관계에 사용되는 말에 있어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서로 했잖아요. 약속한 사람 뭐예요? 언약 관계 맺는 사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게 하자. 또 뭐예요? 약속하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고 성실하고 서로 신뢰를 지키자. 두 가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과 신실함이죠. 약속이니까요. 약속 아니에요. 이게 이제 너희가
나와 약속했는데 약속한 그것은 잊어버리고 나와의 진실한 사랑과 신실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것도 보면요, 언약이 뭐예요? 브리트 뭐냐면 이거 뭐냐면 그 당시죠, 자르다, 뭐예요? 짐승을 반을 쫙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만약 약속이면 너를 쪼개 죽이겠다. 인간 도장. 내가 그거 안 지키면 날아가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쪼개 죽인다. 이게 언약. 브리트 말인데. 이게 언약인데, 그러니까 언약. 나와 너와 언약은 뭐예요? 목숨을 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뭐예요? 아브라함과 할 때도 자 같이 가려는데 뭐야? 아브라함은 졸고 있고 하나님 홀로 간 거예요. 왜? 아브라함 너는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만약에 같이 갔다면 늘 쫄래 죽여야 되는데 가다가 뭐예요? 그 부인이 뭐 부인 때문에 부인을 누이라고 두 번 거짓말 하지요. 또 10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 애를 낳죠. 그죠? 못 지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혼자 지나간 거라. 예, 하나님. 이게 이제 헷불 언약인데 헷불 언약.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조상시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하시는 간 거잖아요. 사람들은 배반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한 자기 목숨을 걸고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고 도망가고 배신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라.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냐면은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언제 저거는 애굽을 나간 후잖아요. 출애굽 후에 이때 언약을 또 맺어. 보면은 자 봅시다. 자 시작. 이게 한 장소가 어디죠? 애굽에서 애굽 나온 후에 은혜로죠. 또 수리처럼 날개로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했잖아요. 구원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나침반으로서 지침으로서 준 것이잖아요. 그게 좀 세다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죠. 은혜로 구원받는 가서는 방향이 좀 강하다. 그게 좀 무서운 건데, 그죠? 그래서 순종해야 돼, 순종. 자, 시작. 내가 시작. 많잖아요. 뭐 나가도 복을 얻고 더가도 복을 요즘에 오거든. 순종하면. 근데 순종하면 복 얻어. 근데 반대로 뭐예요? 자, 시작. 이 뭐예요? 저주가 임해. 자, 주사님 이거 할랍니까? 이거 약속할래요? 은약식. 왜? 복을 받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세계 민족이 어떤 되는데 왜? 자신이 없나? 그죠? 왜냐면 뒤에죠. 뒤에 요 저주가 더 많아. 뭐 못하면 7배죠. 뭐 폐병을 했다가 뭐 흩어버리고 7배씩 막 한다니까. 이걸 백성들이죠.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냥 안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오케이 했다면 오케이. 이게 약속.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진 게 호세아의 이런 거잖아. 이걸 근거로 해서 네가 한다 했지.
또 왜 안 해? 이게 이거 결국은요. 약속을 잘해야 돼. 약속을 잘 봐야 돼.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앞에 순종을 하면 복을 하더니 우와 하다가 뒤에 엄청나게 된 저주문은 안 본 거야. 보고도 그 정도야 하겠지. 그게 이제 실수한 거죠. 이게 그래서 뭐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이, 약속이 성공했어요? 이제 실패한 거 이제. 이게 이제 뭐야? 시작.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남편이 되어 장가 들었는데 불구하고 깨버리는 거라. 뭐 힘들다는 거죠. 죄성이 너무 크니까 자꾸 하나님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애굽 손잡고 나와서 출애굽 후에 맺은 그 행위 언약은 가는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남편이 되어도 은혜로 구원해도 깨뜨렸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필요해요. 새 언약 어떻게 할까요? 자, 강경윤 어떻게 새 언약은 뭘 할까? 새 약속은 더 센 거 같아? 센 거? 센 거 할까? 자, 그 불이 안 세서 그런 거 아이가? 보세요. 자, 시작. 전에는 뭐였죠?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뭐야? 마음판에 새겨준다. 그 새 언약은. 그리고 또 뭐예요? 자, 시작. 지금 말씀이 안에 새겨지고 뭐예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결국은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죠.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데죠. 그걸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결국 성령이 인도할 때 말씀을 지킬 줄을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자, 시작.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갔잖아요. 예수님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기의 피로 쪼갠 그 소회를 지나가듯 예수님 자기의 목숨을 걸고 결국은 언약식을 세운 거예요. 같이 안 들어가고. 예? 그래서 결국은 옛 언약은요. 그랬지만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서 자기의 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서 결국 성령을 따라갈 때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게 된 것이 이제 새 언약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너무 쉬우냐? 이게 또 놓치기 쉬운 함정. 자 봅시다. 하면 끝내버리니까 끝나면 참 은혜로웠는데 좀 더 하면 조금 힘든데 하지 말까요? 자 봅시다. 봐야죠. 자 시작. 그리고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죽음으로 갔지만 나도 죽은 거라는 거죠. 옛자가 죽고 내 교만이 완고함이 죽고 내 주인됨이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돼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당하시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시기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이전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뭐요? 새 언약에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새 피조물이고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그 사랑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들어와 계신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강건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우리가 알지만 또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신 것이죠. 이게 이제 새 언약의 특징, 새 피조물.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 보는데 하나님 약속을 생각해보고 주께 맡기고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되어죠. 그 말씀을 듣고 새기면 그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감동으로 내가 또 그분을 위해 살고 짐을 맡길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로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죠. 찬양을 하면서 말씀이 들어온 것도 굉장히 좋은 이유가요.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실 때 내 자아가 죽고 그분이 살 줄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나는 새 언약, 새 피조물로 나는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 말씀을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나는 그분 뜻대로 살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새 언약의 피조물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지막으로 갈 것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어떻게 사느냐. 자 시작. 또 시작.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영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분야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영역이. 우리 가정의 영역, 가문의 구멍이 뻥 뚫려. 우리 교회, 이 땅에 어떤 영역이죠. 구멍이 뻥 뚫리고 그 부분을 놔두면 행위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아. 그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무너진 그 사이에 서서요. 내가 서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모시는 주인으로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게 바로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각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영역이. 그 부르시는 영역 또 소원을 준단 말이에요. 소원. 그리고 힘을 주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혼자 할 수 없지만 이 영역을 보이신 이유는 나에게 그 영역을 막아서라는 것이군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영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군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영역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영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성탄을 위해서 이렇게 초대할 영혼들을 했는데 이분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영역이죠. 이 사람들이 무너진 곳이 보여요. 그것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꼭죠. 다음 달에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예라이죠.
무너진 그 사람의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 또 영역, 또 정치, 경제, 또 어떤 분야, 그 분야에 나는 하나님 그에 불붙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갔잖아요. 우리 서울 갈 때. 제가 서울 안 가는데 그 피곤한데 우리가 갔잖아요. 서울 가서. 그 불이 와다 불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교회가 망하겠구나. 그런 분이 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 200만 명, 200만 명.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다시 불이 붙은 거죠. 혼자가 아니구나. 이 깨어진 것은 누군가가 막아서서 외롭지만 기도하고 소리를 내고 내 삶을 그곳에서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행위대로 갚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는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부르심, 너에게 인애, 언약적인 사랑이야. 너는 구약에 네 안 하면 저주받는 이게 아니고죠. 이제 사랑으로 강건되고 그분이 내 주인데요. 그 말씀의 방향과 그 말씀의 힘을 얻고죠. 성령을 따라갈 때 그 방향을 가게 되면 내가 살아야 할 사명이구나, 소명이구나. 그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약시대 호세아 시대처럼 행위 언약대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의 방향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시 한번 힘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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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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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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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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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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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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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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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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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야,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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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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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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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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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저희 코가 석자이고 앞에 닥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뜻대로 사는 삶이 새 피조물인 삶인 것을 새 언약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제 뜻을 시원케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주께 맡길 때 주께서 능히 주의 때 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를 따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합시다. 날마다 합시다.